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아픔을 겪으면서 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시면서 단 하루도 아픈 날이 없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없죠. 많이 아프시고 그 아픔의 결과로 성숙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요? 결핍하기 때문에, 결핍증이 있어서 아픈 거예요. 결핍함. 결핍함이 없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이 결핍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결핍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의 문제는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영원히 못 사니까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여러분, 아프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음을 얻으려면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치료자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신 후 이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아마 저녁 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하시고 거기 혼자 계셨어요. 그때 배가 이제 육지를 떠나서, 그래서 멀리 떨어가 있는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쯤에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죠. 이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유명한 사건을 벌이죠. 만일 주시면 나를 명해서 바다 물 위에 내가 걷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걷다가 바다 물결이 이제 요동치니까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지니까는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를 때 바람이 그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것도 참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본문이 이게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된 후에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인생의 결핍의 문제, 궁핍의 문제, 이 부분에 나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장소가 중요해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장소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장소가 중요해요.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나음의 기회를 쉽게 갖기도 하고 나음의 기회를 어렵게 갖기도 해요. 아니면 못 갖기도 해요. 저는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까운 곳이 이제 베세다라는 곳이거든요. 베세다와 게네사렛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베세다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했고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소경도 고쳐주시고 막 그렇게 예수님이 막 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세다라는 곳에는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곳을 혼을 냈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에서 가까운 동네인 베세다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뭔가를 막 권능을 행하고 또 더 큰 능력을 행하고 싶으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권능을 보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거기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고 혼을 내셨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이런 권능을 행했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을 것이다. 너네 왜 이렇게 회개 안 하느냐? 그래서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는 환영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곳에는 사람들이 냉랭하고 어느 곳에는 권능을 행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나음의 기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게네사렛은 달랐어요. 이곳은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 곳인데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옹호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막 그냥 환영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막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다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뭔가가 역사하는 곳이 있고요. 냉랭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나음을 얻으려면 장소가 중요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열심히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있고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이제 어떤 교회는 같은 이제 비슷한 규모의 교회인데 한 교회는 막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한 교회는 촛불이 꺼져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여러분 장소가 참 중요해요. 이 복 없는 사람들은 꼭 보면 그 이상한 그 짓을 잘해요. 그러니까 꼭 주식을 사도 다 올라서 내릴 때 꼭 주식을 사고 집을 사도 한참 올라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사지 말라고 그래도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지 뭐 누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교회를 가도 그냥 막 싸늘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식어져 가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냥 싸움만 나고 마음은 그냥 미움만 있고 막 이런 교회가 있어요.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보이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 교회가 지금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불타는 열정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예배 와서 앉아 있어도 장소가 중요해요. 그냥 막 기도하고 아멘하고 막 그냥 막 어떻게든지 말씀을 그냥 깨닫고 저 말씀이 무슨 뜻인가 막 그리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듣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그런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그러냐면 꼽사리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꼭 앉아도 그냥 끌려온 것 같은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막 그냥 열정으로 왔다가도 아 저런 건가 보다 그러고 나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 옆에 열정적인 사람이 앉아 있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따라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고요. 내 옆에 나보다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은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내가 본을 보여야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교회 나름이고요. 또 같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래도 정말 이 장소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이 곳에는 사람들이 냉랭하니까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게네사렛에만 가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쫓아오고 막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이죠.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열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열정적인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3분의 1은 꼭 주일 아침에 올 때 아침 메뉴를 꼭 그렇게 꿀을 한 사발씩 드시고 오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악일의 꾀를 따르는 장소를 피해야 돼요. 자꾸 열정을 식게 하는 장소를 피해야 돼요. 신앙은 불과 같아서 뜨거운 곳이면 거기에다가 얼음 덩어리를 던져놔도 얼음을 녹여버려요. 그리고 불이 타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하라고 또 복받은 교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진짜 복 있는 성도님들이다. 세상에 이 남가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복받은 성도들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왜 제가 이 얘기 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선교하라고.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제가 다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또 몇 사람들 제가 또 들어서 알아요. 한 5, 6년 전쯤에 진짜 별볼 없는 사람들 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달라. 5, 6년 전보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이곳에 뜨거운 열정의 불을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당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예배당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기도의 열정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예. 선교의 열정이 뜨거워지고 모이게 힘쓰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귀한 예배당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장소가 중요해요. 이 장소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귀한 장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받아내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게네사렛 같은 장소를 만들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요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찾아오셨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러분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음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면 나음을 경험하게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아멘. 이 예수님을 전하면 나도 나음을 받고요, 전함을 받는 사람도 나음을 받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이렇게 도착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병도 낫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다른 비결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옛날에 뭐 CWT니 뭐니 하면서 그냥 전도 훈련도 열심히 받아봤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전도 열심히 훈련시켜보고 성경 구절 다 외우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막 전도하라고 그러고, 저도 시범도 보여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 사람들 전도 못해요. 훈련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 받은 거 가지고 전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이게 안 될까?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교인들 중에 전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해요. 뭐라 그랬냐면 손잡고 와봐 좋은겨. 어떻게 한다고요? 와봐 좋은겨. 근데 어째 이쪽에는 꿀을 두 사발을 다 쓰시고 오셨나? 자, 뭐라고요? 와봐 좋은겨. 그리고 그냥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기 전에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져 물어야 되잖아요. 뭐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뭐 그 교회는 뭔데, 뭐 이래서 이제 궁금한 게 많다고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물어보면 그 다음에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건 나도 몰라. 그냥 가봐. 그거 나도 몰라. 그냥 가봐. 그런데 나도 몰라 가봐. 그러고 손잡고 오면 그 사람이 따라와요. 이상하게. 근데 그 앞에서 훈련받은 대로 막 하는데 이제 중간에 말이 막혔어요. 뭐더라? 그냥 당황해갖고 전도를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와봐 좋은겨. 예. 이게 말과 지혜로 되지 않더라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솔직한 나의 심정만 드러내주면 그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전도 못해요. 저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끝나고 전도하세요. 그럼 나는 못해요. 그런 사람 맨 먼저 내보내세요. 전도하러. 여기에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이시다 그러고 그냥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시다. 병든 사람 데리고 오고 침상채로 데리고 오고. 사람이 침상채 데리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냥 와보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냥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왜 그렇게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왜 그렇게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으니까 좀 저 사람이 병이 좀 낫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아픔이 좀 치유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어, 그러니까 너 좀 일로 와봐, 그리고 데리고 오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은혜를 체험하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니까 하나님이 뒤따라 가시면서 표적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 와서 조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눈을 감아요. 그런데 교회에 온 지 별로 안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별로 안 된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난생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두 달 정도는 교회를 가서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뭔지 모르잖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아, 눈 감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이제 이렇게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고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런 걸 이제 다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다 구경하고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또 이 막 그냥 이 목사님이 막 절처럼 그냥 막 이렇게 팔팔 뛰는 사람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아픈 사람은 나라고 막 그러면서 막 앞에서 이제 강대성이 있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옆을 보는 것보다 앞에 보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픈 사람 막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교회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교회 나가야 하니까, 나 교회 나가. 아, 나 그럼 기도 좀 해줘. 나를 위하여 지금 기도 좀 해줘. 나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러면 나도 기도해 줄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딱 기도하는데, 아, 사람이 아프다 그러니까 탁 하면서 기도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외운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이제 다 기도 끝나고 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아픈 너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딱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아픈 사람이 갑자기 난 거예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누가 더 놀랐을까요? 기도해 준 사람이 맞죠? 아니,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도 나음을 얻어요. 신기하죠. 그 사람이 회복돼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핵심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이 나의 심정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그냥 전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막힌 신앙의 원리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발 동동동동 부르지 마세요. 그냥 맡겨버리고, 그리고 주님 나타내고 주님 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음을 얻으려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오늘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오셨다고 그러고 막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와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 와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든 사람을 막 강권해서 데리고 왔는데 침상채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막 그냥 업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 체면 문화가 좀 발달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디 간다고 그러면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해요? 찍어 바르는 것부터 하지. 아픈 사람도 어디 간다 그러면 찍어 발라요. 그리고 다 나은 다음에 가려고 해요. 아이, 내가 이 꼴로 어디를 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주잖아요. 이 꼴로 뭘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가자고. 내가 이 꼴로 어딜 가냐고. 아니라고. 그냥 침대채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거꾸로 생각해요. 나 이거 좀 해결한 다음에 갈게. 왜 돌아가세요? 빨리 가셔야죠.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문제를 해결해 놓고 주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침상채로 그냥 가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어요.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좀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러분의 궁핍함이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핍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음 주서부터 어떤 사람이든지 데리고 오세요.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제가 오랫동안 준비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준비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시대는 이 합리적인 것만 찾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합리적인 것, 이해되는 것, 그런 것만 찾고 그런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신앙은 초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제가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앞에서 병낫기를 선포하는 기도할 것이고 또 문제 해결하는 기도할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저는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사람의 병 문제를 놓고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점심 3시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저는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런 사역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성격 이제 분명히 아셨잖아요. 뭐 하는 거 좋아해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예, 기승전결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신학 안 했으면 제가 법학적으로 나갔을 텐데 그게 더 출세했을 텐데 근데
이런 간절한 소망이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사용하셨던 하나의 방법들 중에 성령님 역사하시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모든 병든 사람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하고자 하여 모여 오되. 아플 때 오는 거예요. 아플 때 교회는 힘들 때 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겨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영적 병원이잖아요. 여러분 다 의사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사셔놓고 5분이라도 좀 우리가 여기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의 병을, 나의 심리적인 문제를,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집안의 이 힘든 문제를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와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음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순종하는 장소에 자꾸 찾아와야 돼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들 끝으로 찾아와야 돼요. 내가 뭘 잘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꾸 예수님을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나 이런 병이 있어요.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더라.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치거니 뒤치거니 하면서 예수님 옆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옷을 스친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하고 악수를 하거나 포옹한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여인, 내가 저 예수님 옷가에 손을만 대기만 하면 내 혈류병의 근원이 사라질 것이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어서라도 예수님 옆으로 다가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지금 있고 밀치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뭐 한두 명입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 여인을 숨길 수 없어서 주여 제가 그랬습니다. 잘하였다. 여러분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의 환경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의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잘하였다. 잘하였다. 네가 내 능력을 뺏어가는구나. 잘하는구나 너. 나음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여인처럼 혈류증이 즉시 그쳐지고 나의 삶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이전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후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산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